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74번째 시간으로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기적, 표적, 사인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죠.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사람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자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 이성과 내가 배웠던 어떤 그런 학식을 뛰어넘어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수용한다라는 것은. 왜 사람들이 서로 간에 다투고 싸우고 대적하고 나누어지고, 심지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왜 그렇게 다투고 나중에 싸워서 원수같이 갈라서고 그럴까? 결혼하기 전에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감정적이거든요. 제가 늘 얘기했던 대로 연애를 할 때는 이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도파민이 막 분출된다고. 그 도파민 때문에 논리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수면에 이렇게 가라앉게 돼요. 보이지 않아요. 흠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그러다가 살아보니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성을 찾는 것이죠. 이성. 그 이성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축적된 지식, 배웠던 지식, 이런 거에 이 알미라고 그러잖아요. 이 알미, 지식을 통하여서 내가 분별해내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내가 경험했던, 내가 알고 있던 것, 그것 가지고 항상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그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어떤 느낌과,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찬양하는 게 좋았고, 설교가 좋았고, 기도하는 게 좋았고, 예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그런 의심들이, 내가 어쩌다가, 내가 가만히 보면 삶이 그렇게 재수 좋은 삶이 아닌데, 내가 무슨 재수가 좋아서 복을 받아서 어쩌다가 예수를 내가 믿었을까? 내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성이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왔던 삶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사고,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맞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에도 여러분 설교할 때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어쩌다가 내가 재수가 이렇게 좋아서 예수를 믿고,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절대 진리, 절대 구원의 종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그런 운이 있어서 축복이 있어서 교회 다니게 될까? 그러면서 약간의 회의 가졌을 때에, 그때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하다 보게 되면 회의도 생기고 의심도 생긴데 그때 속단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그러다 보면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참 종교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종교는 다 거짓일 것이다. 그렇게 제가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된 게 에레미야 10장 11절이에요. 에레미야 10장 11절. 요즘 우리가 에레미야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새롭더라고. 성경을 읽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망하리로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성경을 통하여서 한 단계 또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도 먼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설교를, 이게 본문을 보면서도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표적만을 구한다면, 이따 설교 시간에 나오지만 표적만을 구한다면 그건 주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한 세대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깨달아 이해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똑같이 시작하고 설교를 똑같이 듣고 환경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여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고, 그건 뭐냐면 종교 행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 진리를 추구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진짜 믿어보고 싶은 그런 것보다는 종교심으로 신앙 가지면 복을 받고 우한 질고가 틈타지 않고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종교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행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께 뭔가 보여주고, 그러니까 예배는 똑같이 하죠, 헌신도 똑같이 하죠.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뭘로 열매를 알 수 있는가? 그의 삶의 모습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주님 앞에 답하는데, 그 답하는 게 뭐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해 주셔도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나요?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존재를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본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들 의미가 없어요. 마치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는데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셨잖아요.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표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당시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주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해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는데 그 일을 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도하신 일인지 확인해 달라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 11장 16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예수께서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슨 세대라고요? 악한 세대라. 여기 세대라는 이 단어는 게네아라는 단어인데 혈통 혹은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킬 때 이 게네아라는 세대 말을 썼습니다. 이 단어는 공간복음 보게 되면 주로 사용될 때 종종 음란하고 죄 많은 또는 악하고 음란한, 그 다음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이라는 말의 수식을 받아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본문과 유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악한 세대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12장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함이라는 형용사를 추가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었어요. 표적을 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오병의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지혜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면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밝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불순종하고 또 다른 표적만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만을 구하는 것을 진실된 마음이 결여된, 진실된 마음의 결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함이 상실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리고 음란함으로 규정하시며 악하다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표적을 구한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은 표적을 구했을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는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 유대인들은 그동안의 성경을 듣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들의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 생활만 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2주에 걸쳐서 하신 말씀들이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성전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과 그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리며 하는 제사장들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권력들과 결탁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돈 바꿀 때 성전세, 수수료를 많이 받고 왜 그랬냐 이거죠. 왜? 처음에 순수했던 신앙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저같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깨달아 성경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이 이 마음에 젖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함도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함도 없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들이 어떤 일?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정죄해요. 비판해요. 판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보다는 표적이에요. 표적. 수차례 예수님은 표적과 능력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무리들이라고 말한 거죠.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는가 하면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말하잖아요. 여기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제테이라는 단어인데 제테이는 뭐냐면 발견할 때까지 찾다라는 의미를 가진 제테오의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께서 표적을 보이실 때까지 끈질기게 구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했다라는 것을. 오늘날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기적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적 좀 보여달라고. 그래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 악한 사람들과 같은. 신앙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참 감사해요. 또 모르지. 여러분 어디 막 기도받으러 다니고 그러진 않습니까? 에? 저 봐요, 저 봐. 저를 봐야 돼. 그래야 이게 눈이 마주쳐야 알지. 기도받으러 다니는 분. 그럼 무당 찾아다니는 거와 뭐가 다르냐? 그래서 어떡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도받으러 다니면서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 순종하고 듣나요? 내가 보니까 기도받으러 쫓아다녔던 사람들 있잖아요.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 안 해. 남편이 더 무서운 거야, 하나님보다. 남편 때문에 신앙 못 지키고 쩔쩔매. 아니, 자기 자식한테도 쩔쩔매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며 어떻게 환난과 핍박 때에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있냐고. 아니죠. 이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깨달아서 자기 담임 목사가 잘못 가르쳐주고 나는 좀 그래. 담임 목사에서 양이 안 차면 다른 데 가서 잘 가르쳐주는 분한테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한 번 기적 치유하고 귀신 쫓겨나가고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쓰러지고
그것 쫓아다니는 사람은 여기서 실증이 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데로 가요. 제가 종교 중독에 대해서 발표하기 위해서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한 번 그것을 추구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중독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되니까 여기에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앙 안 자랍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가르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부흥했던 사람들, 요즘 끝들이 말년이 참 안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해서 우리 안타깝다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여러분 따라해봐요. 끝이 좋아야 한다. 아멘이죠. 네. 차라리 그러니까 뭐냐, 그 사람 가난하게 살 때가 신실하고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 신실하게 신앙을 갖고 살았으면 차라리 부자가 되어서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것보다 가난하게 평생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 그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같이 얘기하면서 목회자의 어떤 타락한 부분들 얘기하는데 내가 옛날에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오늘 또 하는데 깜짝 놀라서 뭔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그 아들이 내 후배야. 잘 알았다. 부흥사야.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스캔들, 불의, 이성적인 어떤 문제들 상상할 수 없는, 차라리 그냥 겸손하게 적은 교회에서 몇 명 안 돼도 같이 함께 씨름하면서 성결하게 살려고. 저는 마지막 내가 죽으면 진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아니 내가 마지막에 내 생명 끝나는, 호흡 끝나는 그날 내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면 나는 성공했다고 나는 봐요. 뭐냐, 인생 잘 살았다고. 야, 참 그래도 약간 시대에 선한 싸움 싸우고 참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주님께서 주어진 그 길을 갈질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 고백할 수 있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참 저 사람은 꿋꿋이 참 잘 달려왔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나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 같아요. 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보다 저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아니지만 내가 여러분보다 나이는 더 젊으니까 생일도 내가 젊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먼저 가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나이 먹으면 뭐 예배를 집례하겠어요? 뭐 하라고 그러면 내가 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90까지 살면 저 그때 꼬부랑 돼가지고 무슨 뭐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가서 기도 한마디 하든지 방명록에 쓸 때에 참 이 집사님, 이 집사님, 권사님은 참 그래, 참 힘든 삶이었지만 신앙으로 잘 살아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가 먼저 가면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참 우리 목사님 그래도 신실하게 이렇게 목회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게 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이거보다 축복이 어디 있냐.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엄마의 뱃속에 성실이 생김과 동시에 딱 생겼다, 한 장으로 시작한다면 여기서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장씩 넘겨서 살아가요. 이렇게 넘겨요. 자, 넘겨요. 인생이 딱 됐어요. 100세 시대니까 여러분 100세라고 합시다. 여러분 건강하게 치매 안 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누구한테 신세지지 않고 100살까지 딱 살고 한 이틀 동안 앓다가 3일째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때 목숨이 딱 끝나잖아요. 이게 숨이 끝나는 동시에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동시에 숨 멎으면 똑딱 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죽음이 생명의 삼킨 바가 돼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있으니 누구 안 부러워해도 되잖아요. 사람과 이별을 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사는 미련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어떻게 놓고 가요? 좀 살다가 난 그래서 사람이 병들고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너무 아프면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우리 어머니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근데 내일 아침. 근데 저는 누워서 잘 때 아직까지는 좀 미련이 있나 봐요. 내일 눈 떠야지. 이렇게. 사람이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죽음이라는 것을 가까이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의 죽음 또한도 생명으로 죽음이 삼킨 바 되기 때문에 표적 같은 거 안 봐도 예수님 얼굴 안 보여도 음성 같은 거 안 들려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성경 구절은 있어도 내 눈을 열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이런 말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잠잘 때 예수님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런 바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왜 당시에 성경을 보고 기적도 보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안 믿냐 이거예요. 그들은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인생들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알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의 말씀을 야고보서가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공고한 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고한 날에는 야고보서에서는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라 그랬는데 전도서에서는 생각하라. 즐거운 날에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것을 병행을 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날마다 울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날마다 웃을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병행을 했다고요. 근데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 당하면 사람이 잠시 막 달려가다가도 멈춰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고
생각하게 되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겸손하게 돼요. 주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토록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그들이 한 게 뭐냐고요?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는데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서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 백성들, 군사들이 나가서 싸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인간이 움직였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를 때에 느비딤에서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요. 광야에서 나와서 사흘 길을 가다가 물 한 방울 없는 거예요. 물이 다 떨어졌어요. 마라에 도착했어요. 물이 있다고 사람들이 막 뛰어가서 물을 딱 마시는 순간 태태했죠. 왜요? 써서. 우리 인생도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날이 쓴 날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대로 우리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던 거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 아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냐? 모세처럼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에 쓴물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모세는 뭐 했다? 기도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라에서 우리 인생이 꼭 마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마라에서 조금 지났더니 엘림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엘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종려 70주, 물샘 12. 이 말은 왜 굳이 70, 12일까요? 진짜로 12개, 진짜로 70이었을까요? 아니, 그런 기갈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냐면 아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약속했던 것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기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이 끝이 아니라고. 근데 엘림을 넘어서 또 가. 가는데 또 어려움을 또 당해. 그럼 지금까지 경험했던 홍해를 건너고 물이 없을 때 물을 먹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던 그 하나님의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 그 경험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갈 동안에 이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고 믿음이 되어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도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버려요. 지도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요. 그 죽은 자들은 어떤 경험을 했다고요? 상상을 초월한 경험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잘못 주님 앞에 악한 세대라고 책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논리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질 수 있지 않아요? 어떤 논리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불볕더위에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더워요. 이렇게 에어컨을 뜨고, 지금 여기는 덥지 않죠? 시원해요? 오늘은 내 교회에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야, 더운 날씨 저녁에, 응? 매일 교회로 출근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피자나 시켜 먹고, 그 다음에 치킨 시켜 먹고, 냉면 시켜서 먹으면서 좋은 요즘 기독교 영화 중에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나왔어요. 다큐멘터리 같이. 그건 실제 사람들을 만난 얘기들, 어린아이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좀 좋은 영화를 보든지, 시원하게. 그러다가 이 안에서 자든지, 텐트를 치든지, 24시간 에어컨 틀어놓고, 그러든지, 얼마나 더워요. 이럴 때, 하나님이 대화동에 둘둘 칠하나다시 2번지 반경으로 50m의 구름 기둥을 탁 세워줬대요. 그럼 여기 100m 반경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 그 다음에 밤에는 겨울인데 추운데 불기둥을 탁 해서 쏟아 부어준다. 어쩔 때는 하늘에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만나가 막 내려와요. 메추라기가 확 내려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질까요? 그게 의구심인 거예요. 정작 보기를 원하는데. 옛날도 아니죠. 그 PD수첩인가에도 나왔는데, 강화도에 가면 교회 하나가 있는데, 우리도 갔었나? 혹시? 교회가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밤에 교회 마당에 십자가가 탁 생기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이거 해외에도 나갔어요. 와서 찍어가지고. 그러면 그 교회에 십자가가 이렇게 탁 빛으로 해가지고 이게 마당에 나타났으면, 그러면 교회 사람들도 믿음도 하고 강화도가 복음화가 되고 그거 보고 간 사람들이 대단해 되잖아요. 그게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이거 보여주겠다고 얘기하고 다른 표적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여인들이 막 쫓아가서, 제자들인데 쫓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무덤이 비어있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면박을 주죠, 그 여인들한테. 근데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한테 찾아와요. 제자들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는 사람도 있는데 도마 같은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구리를 보여주죠. 그리고 손을 넣게 하고, 진짜네.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 말을 했었을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사역 가운데 3년 반 동안 너에게 얘기한 그 얘기들은 불렸다가 팡 터지는 풍선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받아들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수동적이 되면 안 돼요. 수동적이 되면 입을 벌려서 먹어 하고 이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숟가락을 듣고 젓가락을 들고 자기가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든 성경을 보든 그게 이해가 안 가면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찾아봐요. 주석을 찾아보고 책을 보고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찾아봐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고요. 성경 같은 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심판날에 남방 31절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게 뭔 말이야?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날에 느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게 뭔 뜻이냐고. 이거 설명 듣지 아니하면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텐데, 성경이 늘 얘기하지만 시간과 문화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근데 그걸 놓고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저는 같은 목사님들끼리 선배든 후배든 성경 이 본문은 무슨 뜻인가 같이 물어요. 그러면 글쎄, 그러면 그분도 가서 연구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또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귀 속에 마음판에 새기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왜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듣냐면 이들은 그러한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왜 저들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척점을 지고 자꾸 부딪히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을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 기득권, 욕망,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보다 낫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인정을 받게 되면 자기들이 거기에 고개를 숙여야 되거든. 그러면 자신들에게 향했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고 진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예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시선이 자기에게 안 와도 된다고 하면서 뭐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가 감당치 못하겠다고, 나는 쇠해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고.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되면 되는데 다른 사람처럼 자기 욕망을 부리려고, 챙기려고. 그래서 표적을 구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주님 볼 때에 믿음이 없는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음란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더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는 지식과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표적이 없어도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